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예, 오늘 그것을 말씀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속담에 한마디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전 찾으려면 말 안 하는 게 본전 찾는 거다, 그렇게 또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게 본전 찾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입이 있는데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입을 만든 것은 말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입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말은 진짜 잠언서 2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 위에 사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때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필요한 말, 합당한 말,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그 가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다가 우리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 그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생각 좀 하고 말해봐,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이 많으면 그걸 우리가 뱃사공이라 하잖아요. 뱃사공. 배가 산으로 가요. 뱃사공이 많으면. 말이 많다는 이유, 그것도. 근데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지만 어쩌면 똑똑한 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능력 있나요? 그 말이 답인가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는 말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능력이다. 이것은 성령이다. 큰 확신이다.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능력이 나갔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능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곧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영이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사람의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람의 말로 해결되나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단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려면 내가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 그 영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보이는 거 육신만 있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있지. 근데 사람들이 영적 모르니까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려면 저게 영적인 게 저게 뭐지? 하고 영적인 걸 분별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걸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 속에는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 속에도 영적인 게 분별돼야 돼요. 맞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그 말씀이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문제가. 그 영적인 게 이건 모르니까 자꾸 영적인 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말을 하면 이게 점점 더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뭐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거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생명이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 속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답은, 이 말씀 속의 답은 뭐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말씀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많잖아요. 국가 문제, 사회 문제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잡으면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답 찾는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말씀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불신자도도 말씀 가지고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 야, 참 좋은 말씀이요. 응?
성경은 좋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좋은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씀이요. 불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나쁠 거 없어. 교회 가면 좋은 말씀 가르쳐 주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말씀 듣고 내게 좋으면 목사님 오늘 참 좋았어요. 이런 말씀을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요. 또 종교에서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가지고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는 말씀이에요. 아멘. 좋은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 이전에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믿는 중에 여러분의 병이 주님으로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 믿고 진짜 응답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되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듣긴 들었어. 알긴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뭔가 이게 되질 않아. 귀까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오긴 왔어. 내가 뭔가 듣긴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요. 들은 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었긴 들었지만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에게 삶으로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믿을 때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전부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보다 믿음으로 내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보여줄 믿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인데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다르다니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인 이거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요, 좋은 말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요,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람에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선한 말 한다고요? 도둑놈에게 선은 기준이 뭡니까? 도둑놈에게 선의 기준은 뭐요? 많이 훔쳐오는 게 선이지. 안 그래요? 깡패들의 선은 뭐요? 많이 때리고 많이 남 못되게 하는 게 선이지. 인간이 선이 없다니까. 근본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속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선을 합니까? 착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른 행위해도요, 결국 우리 속에 근본이 안 되면 아니라니까, 틀리다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우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만들어 놓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말씀 주신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럼 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말씀을 통해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합니까? 선한 일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타난 것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교회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이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를 놓치고 예배를 놓친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인생이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결국 현장 가면 근본은 나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가, 말씀을 놓치면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보세요. 말씀 떠난 현장, 어떤 현장인가?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안 보입니까? 현장에 안 보이나요? 현장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현장이 어떤 세상인지. 악이 가득한 세상,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현장,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임한다면 그 현장을 보고 마음에 탄식함이 있어야 돼. 그 현장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현장을 보고 저 세상을 보고 탄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살리러 가라. 너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 너에게 준 말씀을 현장에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 받고 현장 가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말씀 받았더니 현장에 어쩌면 이 말씀이 딱 맞는지 몰라. 말씀대로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떠난 현장, 말씀 놓친 현장, 말씀이 필요한 현장.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똑똑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는 진짜 필요한 말, 은쟁반에 금사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물 좀 줘라. 사마리아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우리에게 물을 달라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구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때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이 물이 어떤 물인데? 이 물을 당신이 어떻게 파가지고 그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 물을 자꾸 파내서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했지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그럼 나에게 주소서. 그때 갑자기 돌변돼서 여자가 하는 말이요.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로. 그 얘기에다가 예배로 나가. 왜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너 남편이 몇이냐? 예? 남편 5인데 지금 그것도 네 남편 아니요? 맞아요. 5인데 6번째도 남편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를 몰라, 예배를 떠나, 말씀 떠나면 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예배는 그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되는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줄 압니까? 시작은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 떠나면 똑같아요. 그게 말씀 떠난 거예요. 그게 현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쳤는데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게 뭘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누굴까?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나를 만난 그가 누군가? 이거를 찾아야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알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가 오신다는데 당신이니까 내가 바로 그다. 얼마나 놀랐는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가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안다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껍데기 아니요, 읽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좋은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는 얘기 아니라 받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66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확실히 믿으면 돼요. 왜? 성경이 예수 믿으라는 거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진짜 믿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했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서 되지 않아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다고요?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예수는 부인하고, 예수는 사람이지. 그 부인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압니까? 예수님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알게 되는 방법, 그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서 보게 되는 걸 계시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딱 열려지면서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연극을 하면 무대가 있잖아요. 이건
무대 막 있잖아요. 막을 치면 그 안에서 전부 막 치는 순간에 의자도 준비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막이 확 열려진다고요.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막이 가려져서 안 보여. 근데 그 막이 싹 걷어지는 순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걸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게 있어요.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보여준 첫 번째로 우리가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모른다고 못 봤다고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이것도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면 보이질 않아요. 왜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해 있고 달 있지, 별 있지. 그 영적인 게 안 된 사람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해, 달, 별만 보이지. 영적인 게 안 된 사람은 산에 나무 많지, 뭐 바다도 강도 많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오묘한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한 예수님도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분도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또 공격하는 저 이단들은 어디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 있냐? 그 단어도 없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을 좀 찾아줘라.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보여지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내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요, 얼마나 이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야 참 하나님이 신비하시다. 참 하나님 능력이시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멋있다. 이거 보는데 뭐 하나님 멋있다고, 하나님은 신비하다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이거는 하나님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언되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은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 선지자가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선지자가 지 말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이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 내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그 영적인 것을 보게 하니까, 영적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영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멘. 근데 이게 참, 이게 신비한 일이고 신비한 세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거듭난 것도 신비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부터 신비한 거예요. 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 영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설명해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 이야,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진짜 이거 깨닫고 현장 가서 전도하면요, 그 마음속에 막 이게 불이 붙어. 이게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비밀을 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엄한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씀을 듣질 않아. 주님의 심정이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것이 체험 안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안 들려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오직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양을 가지고 해서 양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잖아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지. 양이 도둑놈의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양은 진짜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내 양이다. 도적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주인은 오셔서 그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일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소리도 듣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오늘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은 어떻게 내게 성취된다고요? 믿을 때요.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입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66권이 말씀이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만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자신을 나타내신 게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누구요? 독생적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리더라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당신이 그리도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못 자고 찬자고.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렇게 보고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얼만큼 같이 다니면서 보여줬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진짜 알려면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본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잘 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본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전달되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보셨죠? 본 자는 누리는 거예요. 본 자는 달라. 하나님 본 자는 달라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 본 자 다르고
말씀하고 하나님 본자 다르고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본자는 달라요. 다르다니까. 뭐가 다릅니까? 누림 있잖아요. 누림 있잖아요, 본자는. 뭐 본자는 세상에서 전부 눌려 살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환경 사람 뭐 등등 그것 때문에 내가 전부 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눌리지 않아요. 누려지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봤으면 체험되고 그게 누려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체험 누림이. 그게 전달되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번에 뭐 찬송가 이터널리 들은 또 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영원한 그 보좌, 능력, 성삼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삼위 보좌만 알면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러면 보세요.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시라고요. 당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예수님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설명됐죠. 복음 전파하면서 능력이 설명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준 공생의 사역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음 1장 15절에 그 말씀합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 예수 불신앙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이제는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있잖아요. 1절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보훈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친 거 보세요. 산상보훈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랐는지 7장 28절 29 끝에 가서 하는 말이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 가르침에 인생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생이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친 거 내가 진짜 믿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믿을 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당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10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갑자기 이렇게 자꾸 헷갈려. 그렇죠?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 12광진이 남겼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요. 세상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 보리떡 먹고 배불러진 게 중요하냐? 나를 믿으면 그거 안 먹어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행하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생명의 떡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생명이요. 그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그 능력이 보인다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9장에 들어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소경은 캄캄해 어둠이요.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빛을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빛이라. 여러분,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뜹니까? 어떻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되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어둠이 걷어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하나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무덤 그 안에 들어있던 나사로 불러내니 나사로가 그 무덤 열고 나오잖아요.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아무도 못해.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음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을 때.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으라. 그럼 너 죽어도 살아.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2, 3, 7, 5천 종류에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질병만 얘기하죠. 여러분, 육신질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정신질환이에요. 육신병보다 더 무서운 게 안 보이는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영적 질병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세상의 병원은 정신과도 있습니다.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원은 없어요. 영적인 것 치료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근원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도 못해. 아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이게 영적인 병 아닙니까? 사단이 장악했는데 누가 사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과 니가 벌벌 떨잖아요. 아무도 못해. 예수님만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어요. 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맞죠?
사단에게 장악되고 죄에 장악되고 지옥 권세, 세상 권세 장악돼 노예 포로된 자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 계속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만큼 자신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빛이 나타나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하면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믿는 자에게 빛의 충만이 나타나니까 현장에 이 빛으로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벌써 눈빛, 얼굴빛이 빛이 보여요. 빛이. 캄캄했던 얼굴이 그냥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냥 캄캄한 게 싹 사라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아멘. 믿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을 때. 아니,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색이. 눈빛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 문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백부장의 하인 중풍 걸렸어. 아니, 나병 환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병이 문제입니까? 백부장의 중풍이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역사 났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한 말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10절에 뭡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13절에 뭐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치유 역사예요. 여러분, 진짜 그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나에게 불치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가 믿음 속에 오늘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오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지는 능력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것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영적에서 출발돼요. 그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본부터 영적인 문제보다 해결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죽으심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요.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셨다. 여러분, 근본이 해결됐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본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죠? 우상 숭배 빠져나왔죠? 귀신 섬기는 거 빠져나왔죠? 여러분 죄의 종노릇한 거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온 자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 오직 복음, 이건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가도 이 답을 누리고 살아야지. 답을 붙잡아야지.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건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다 알고 계시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답이요. 그럼 내가 답을 붙잡아야지. 나를 붙잡지 말고 답을 붙잡으세요. 자꾸 나를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는 제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요.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 그 붙잡은 순간 하나님이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이름 나타내지 마세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건들지.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리스도는 도망가고 자꾸 나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 나. 그 자기 자랑, 자기 뭔가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일이 자꾸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나를 나타내지 말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 나타내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 있는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니까 내가 뭐 한 거 있잖아요. 금식기도 한 거,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교회 진 거, 뭐 봉사한 거, 뭐 직분, 그거 나타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현장 가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갔던 이 현장에서 그 말씀이 답이로구나. 이게 세상의 답이로구나.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로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에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비밀로 또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이 비밀이 전달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누림이 현장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